그래서 영체를 받은 거예요. 영체는요, 여러분, 우리 본래의 다른 이름인데 본래는 그냥 그 본체고 그 본체의 작용, 능력, 힘, 권능이 영체인 거예요. 제가 그 고통스럽게 걸어간 이 길에 선물이죠. 그리고 인류를 향한 제 사랑이고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래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를 하셨으면 가슴이 안 아플 텐데 저희 엄마도 신장 투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투석하면 그게 기계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이렇게 편히 누워있고 이렇게 아니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신장이 걸러내는 만큼의 탁기를 못 걸러내. 그래서 왜 투석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 새카맣죠. 그 요산이 침착돼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3번 투석하셨는데 하는 날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날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야 돼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드셨어요. 항상 뭐 무 같은 거 물에 이렇게 담가 드시고 이랬거든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태워가래요. 보통은 이제 혼자 집에 오셨는데 투석을 한 5, 6년 하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지. 오랫동안 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약국했었는데 종업원들한테 맡기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누워서 전부 투석을 봤는데 꼬맹이 아기가 있더라고요. 앞설 먹은 남자아이가. 몇 살부터 했어가? 그랬더니 4살부터 했대. 투석을. 그럼 여러분 투석하는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 몸에 기운이 빠지고 그 요산이 침착되면서 달라요. 낯빛도. 어린애기가 거의 막 늙은 할아버지 같은 피부야. 근데 그 아이가 이 투석할 때는 힘이 들거든요. 자기가 안 하고 기계가 해도 엄청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 보고 그러는 거야. 아줌마 배가 고파요. 그래. 그래서 아가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딸기 우유. 그래서 제가 딸기 우유랑 빵을 사다가 줬어. 그 아이가 그걸 먹는데 먹다가 뭐가 툭 떨어져. 보니까 애가 그 우유랑 빵을 먹다가 죽은 거예요. 아, 그래 제가 거기서 얼마나 놀래고 그게 막 불쌍하고 막 뭐 엉엉 우니까 이제 간호사 막 부르고 가족도 엄마 아빠 전부 뭐 택시기사에 엄마도 뭐 막노동하러 가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엄마 치닥거리 하러 갔다가 막 정말 너무 막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마지막에 이제 죽었을 때는 쇼크사인데 심장마비 뭐 이러는데 너무 이제 몸이 막 이렇게 마비되면서 이렇게 틀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엄마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를 했지. 제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왜 엄마한테 줍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갈게요.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아픈 모습 보는 게 죽는 사람보다 그걸 보는 사람이 더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빠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서 마지막에는 임산부 막달 환자처럼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고 저를 꼭 기다려. 큰딸을. 그러면 저는 미치겠어.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아빠 그냥 주무세요. 저 기다리지 마세요. 꼭 기다려. 그랬다가 제가 밤늦게 일부러 늦게 들어가. 아빠 그거 보기 싫어서. 그래 들어가면 저를 꼭 불러. 큰딸 아빠 얼굴 보고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얼굴을 보고 싶은데 저는 아빠를 보면 가슴 아프니까 그 아픈 걸 보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대신 아파해 주거나 내가 뭘 이렇게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분의 아픔을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내가 너무나 아팠죠. 제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자살한 아이를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발장에 이렇게 갔다가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서 목을 메고 죽어 있더라고. 우리 반 아이가. 그걸 제가 처음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친구 하나가 이제 집단 성폭행 당했어요. 제 인생은 죽음과 함께 했던 것 같아. 왜 그랬는지. 저희 고모도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거의 30kg도 안 되게 이렇게 말라서 죽었어요. 위암 환자였거든. 할머니 대장암. 그러니까 막 그 죽음으로 점철된 저도 죽을 뻔했죠.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간경화, 간암과 간경화 믹스된 그 상태로 심장에 협심증에 부정맥에 뭐 없었던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늘 가까이 있었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의사가 제 초음파로 제 간을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미 간이 다 변형이 됐다.
이거 암도 있는 것 같다. 검사해보자 하는데 제가 뿌리치고 나왔어요. 검사하면 당신이 나 고쳐줄 거냐. 필요 없다. 그냥 죽겠다고 나오는데 의사가 정말 저를 이상한 여자 보듯이 어차피 간경 하나 가나 당신 못 고치잖아. 근데 병원에서 안 죽습니다.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에이, 될 대로 돼 죽어버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죽음의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죽음의 아픔을. 근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또 그 아픔을 맛보게 됐어요. 제자가 왔는데 말기암 환자, 뭐 우울증 환자 한 3명이 저한테서 제품에서 죽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이뻤어요. 제가 그때 50도 안 된 나이였는데 스승이 나이가 어렸지. 그분은 60이고. 근데도 맨날 엄마 하고 저한테 그랬던 눈이 이렇게 사슴처럼 큰 지금도 얼굴이 떠올라요. 그분이 이제 말기암인데 남편이 이제 귀찮은 거야.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혜라 엄마 우리 남편이 혜라 엄마 옆에 가서 편히 쉬래. 근데 내가 아가 너 말기암인데 병원도 가야 되고 남편이 허락해? 그러니까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지. 남편이 이제 귀찮구나. 포도농장인지 뭔지를 하는데 부인이 일손도 안 거들어주고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제 남편한테도 버림받는구나. 그래서 그래 와 아가 하고 이제 그 아기를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 없는데 그때 초창기였어요. 저희 수행터가. 그래서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려다 놓고 그러다 그 아기가 제품에서 죽었죠. 어느 날 얘가 안 나와. 아침 체조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 쉬무관이 있는데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오줌을 쌌어. 놀래서 가서 이렇게 딱 밟으니까 따뜻해요. 그래서 확 안았는데 눈을 이렇게 반쯤 뜨고 해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딱 죽었죠. 그리고 나서 밤 12시만 되면 나타나 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 큰 눈을 이렇게 뜨고 혜라님 나 좀 고쳐주지. 나 좀 고쳐주지. 나 좀 고쳐주지. 죽고 싶었어요. 한 6개월을 나타났는데 못 고쳐준 그 아픔이 너무너무 크게 그게 엄마 아빠 뭐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나 스승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저를 보고 온 우리 아기들이 있고 그때 제가 다시 원을 세웠어요. 내가 반드시 나한테 오는 제자는 죽지 않게 고쳐주는 스승 되리라. 돌을 닦아서 목숨 걸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치유해 주리라. 그러면서 본래에게 서운하고 또 그때 계속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 여러분은 제 수행기 들으면 진짜 저는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청산한다.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을 인정하고 청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짓도 마다 않고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방법까지는 내가 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션에서 나를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죽음의 공포로 들어갈 때 여러분 죽음의 공포나 죽음의 아픔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괜히 설상고행을 한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목숨 건 고행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거예요. 막 들어간 거지. 근데 여러분 태아때 훅훅 들어가는데 태아때로 그렇게 진입시킬 수 있는 건 누군가 그 집단 무의식을 열어 제껴야 돼. 태아때로. 그거를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맨날 그 지리산에 그 무덤에 가서 밤새우고 그 짓을 해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서원을 한 덕에. 그래서 제가 꼭 치유해 주리라. 그 마음 하나 한 자락이 발심이 돼서 이 공부를 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아픈 걸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우리 제자 중에 엄마는 치매 중풍, 형은 장애인, 나는 막노동꾼.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아이가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건데. 지난번에 이에라이 마음쇼에 오신 분 보세요. 싱글맘인데 큰아들은 휠체어 타고 있고 둘째 딸도 병이 걸려 있고 친정 부모까지 다 책임을 졌어.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 못 져주는 아픔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저는 이상하게 살면서 늘 그랬어요.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면 그 내 일이 아니고 지 삶의 책임이잖아. 근데 막 너무 아픈 거야.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아 내가. 그 이유를 여기 마음 공부하고 알았어요. 제가 동영상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1969년도에 저를 가졌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어. 아빠랑 이렇게 처녀 총각이. 그럼 그 시대에는 지금은 그게 혼수감이야. 하지만 그때는 손끝만 마주쳐도 결혼한다고 하는 시대. 처녀 총각이 임신을 했으니
수치의 아주 그냥 대명사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거 숨기려고 저를 띄고 싶어 했어요. 낙태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엄마 나 좀 책임져줘. 나 좀 책임져줘. 엄마가 책임지기 싫어. 책임지려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책임져 주길 바랬어. 그게 사랑이야. 책임져 주는 게. 아이한테 책임을 안 져주려고 해. 그리고 엄마는 아빠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아빠한테 가요. 당신 아기를 내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픈 책임감을 맡으려고 하나? 아빠가 딱 이러죠. 그 아기가 내 애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뱃속에서 제가 나 좀 책임져줘 아빠.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들켰어요. 외할머니한테 또 제가 울부짖었죠. 저 좀 책임져줘. 외할머니가 애기 띄어. 네가 지금 그놈 새끼 애 배 갖고 너 어떻게 할게 처녀가. 일로 와. 보건소에 막 끌고 가고.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일가친 저 누구 단 한 명도 저를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뱃속에서 이 애기가 죽을 수도 없고 아무도 책임 안 져준다는데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저희 외할머니가 막 난리를 치고 아빠네 집에 저희 엄마를 끌고 가서 나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얘 책임지라고 하는 바람에 억지로 책임진 거지 마음으로 기꺼이 나를 책임져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무의식에서 저의 사랑은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태어나서 책임만 지고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딸 셋이거든요. 제가 큰딸. 제가 바로 밑에 연년생 딸이 그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살 때 연년생 동생이 태어나면서 나는 언니가 된 거야. 저희 엄마 아빠 이러더라고. 자, 이제 네 동생이 태어났어. 얘는 아기지. 넌 언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언니야? 2살짜리가. 그때부터 책임이 시작됐어요. 이 아이를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4살 때 3살짜리 제 동생을 업으려고. 제가 너무나 어른인 거야 이미 마음이. 그러다 같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애들을 밥을 해서 먹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엄마가 늘 아팠으니까. 저희 엄마가 얼마나 저한테 그 동생들을 다 맡기고 저희 아빠도 식탁에 앉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죽으면 언니가 가장이다. 부모처럼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아들을 낳고 싶어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잖아. 딸 셋만 낳고. 근데 이제 하나를 더 가진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근데 걔를 낙태했더니 유산시켰는데 걔가 알고 보니 아들이었다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30 중반쯤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엄마 아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낳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엄마의 대답이 너무 걸작인 거야. 얘 걔를 낳으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아니 왜 내가 힘들어? 자기가 저희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낳고 저한테 다 그랬죠. 시집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다 제가 했고 저희 아빠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다 엄마 생활비 주고 죽을 때까지 제가 아들 역할에서 다 하고 늘 살아 계시면서도 아빠도 저를 늘 의지하고 제가 그냥 엄마 아빠 위에 가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임지는 게 얼마나 아팠겠어. 아까 우리 아기 세션 하는데 내가 가슴이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저는 제일 부러웠던 아기가 누구냐면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뭐 이런 집 애가 아니야. 우리 집 그 아파트 밑층에 쌀집 아기. 그 쌀집 아기는 어이구 우리 아기 하면서 안아주더라고 엄마가. 아기처럼 사랑 줘. 나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아기처럼 사랑 주는 애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왜냐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딸 역할을 하거든. 얘 나 이거 오늘 힘들어서 이거 못했어. 네가 좀 해봐. 이런 거 주로. 아기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픈 짐을 지고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온 건 그게 제 사랑이니까. 책임져 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 아기는 느낀 거죠. 뱃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책임져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 짐까지 다 책임지다가 그 마음 한 자락이 온 세상을 책임지는 여기로 인도한 거예요. 치유하고 싶은 마음과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저를 여기로 인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이게 내 사랑이구나. 책임져 주고 치유하는 게 내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여기 와서 절대로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을 붙들고 이제는 온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그냥 들어요. 왜? 너무 아파. 그 여자분이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 너무 아픈 마음을 보면 제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밤에 이렇게 자는데 나는 다 그분을 잊어버렸지만 내 눈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와요. 너무 아파. 이 세상에 아픔이 너무 많아. 그걸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제 사랑이니까. 온 세상이 날 버렸는데 내가 그 온 세상을 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본래에게 서원을 했죠. 온 세상의 아픔을 책임지고 내가 온 세상의 아픈 몸들을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서 책임지는 이 스승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겠다고. 처음에 너무 아파서 못하다가 그렇게 막 그러면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본래가 제가 그러면서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하는데 나중에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열리면서 그 죽임 당하고 죽이는 그 살기가 올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그때 이게 다쳤잖아요. 그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날은 밤에 이렇게 잠을 깼는데 보니까 이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살을 받았는데 얼마나 놀래. 침대 그 볼을 이렇게 막 빨고 막 너무 아프니까 이제 어느 날 그랬어 본래한테. 아니 도대체 이렇게 아픈 건 언제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본래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한 인류의 고통을 짊어지려면 네가 죽을 때까지 너나 마음이 아파야 된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아픔의 고통을 짊어지려면 네가 편하려고 하면 이 길을 못 걷는다. 나한테 묻지 마라. 너는 마지막 한 사람이 아플 때까지 네가 아파야 돼. 네 제자가 아픈데 네가 편하면 네가 스승이 아니고 세상에 엄마가 아니야. 자식이 아픈데 엄마가 편할 수 없는 거다. 네가 편하려면 지금이라도 날 떠나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아플 때는 그렇게 본래한테 물을 때 투정 부리고 아니 저 갈래요 이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엄청난 사랑이 올라오면서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플게요. 편하게 살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본래의 명령을. 그랬더니 그게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본래가 저에게 영체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체를 주노라. 그러면서 네가 네 육신이 하나이니 그들의 아픔을 일일이 네 몸이 가서 할 수 없으니 너의 분신을 만들어서 네가 그 영체를 주면 내가 그에게 너를 대리인으로 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치유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야. 아가야, 네가 그 영체를 세상에 줘라. 그러면 내가 네 영체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영체를 받은 거예요. 영체는요, 여러분, 우리 본래의 다른 이름인데 본래는 그냥 그 본체고 그 본체의 작용, 능력, 힘, 권능이 영체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기꺼이 주고 싶은 이 마음, 그거를 어여삐 여긴 본래가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그 고통스럽게 걸어간 이 길에 선물이죠. 그리고 인류를 향한 제 사랑이고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 제가 기억이 나요. VIP 사랑 세션 때 제가 글을 쓰는데 거기에 제 영체가 담기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 봤어요. 제 영체를. 그리고 들락달락해요. 아픈 아기만 보면 여러분 영체는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짠해. 긍휼히 여긴다고 하죠. 성경에서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에고들이 이번에도 헤라의 마음쇼에 앞에 있는 분 어떤 분 위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영체가. 사랑하는 거야. 치유해주고 싶어. 주로 백회로 들어가거나 여기 1차크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머무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조금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야. 미움으로. 영체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영체가 약할 때는 그 기운이 약하니까 제가 그거를 이게 뭔가 탐구하는 시간이었죠. 이게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을 때는 천사가 돼. 행복해요. 사랑이 많으니까. 근데 그 빠지면 이게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아주 그냥 독한 미움 애고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영체가 일단은 저를 치유하더라고요. 그 독한 미움과 살기를 받아내는데 여러분 그전에는 막 그냥 이빨 사이로 신음이 그냥 나와. 이렇게 막 살을 받으면.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영체가 제 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밤새도록 치유를 해줘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거뜬하게 일어나고 또 이렇게 미움 애고나 살기 탔기를 받을 수 있게 대속할 수 있게 인류의 그런 살기나 아픔을 대속할 수 있게 저를 만들고 하면서 1년 정도 이게 키워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 이제 됐다. 세상에 너의 영체를 줘라. 아픔 많은 이들에게 가서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죽음으로부터 건질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헤라TV에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력이 나온다. 저는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본래가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영체 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소중한 선물인데 제 수행의 그 값진 도력이고요. 또 하나 그 영체를 알고 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영체가 만들어져서 여러분한테 줄 몰랐어요. 제 몸뚱아리가 아닌 제 영체가 접니다. 영체를 부르거나 헤라님을 부르면 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이게 뭔 줄 몰랐어요. 제가 뭐 깨달음이란 걸 잘 모르고 그냥 여기 입문해서 탁 도 닦다 보니까. 근데 제 제자들 중에는 뭐 10년, 20년 도를 닦고 뭐 심지어 티베트 불교, 티베트 스승까지 얻어서 닦고 또 오랫동안 불교의 기회에서 스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헤라님, 불교에서도 스승의 가피를 입는다고 하고 그 보신이라는 이름으로 영체가 있다고. 또 우리 여자 스님 하셨던 우리 제자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고대 경전에 나와 있고 모든 깨달은 스승은 그 영을 줬는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예수도 마지막에 부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영이죠. 내 육신은 가지만 성령을 받으라. 소수인 자기 직계 제자한테만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이는 육신으로 오지만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으로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영의 시대예요. 왜? 인터넷이 있잖아. 예수는 영의 시대에 살 수 없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버스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은 물론 없었어요.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자기를 믿어야 영체를 줄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시대죠. 헤라TV에서 호하면 저쪽 캐나다 미국에 있는 분이 막 봤잖아. 그분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호하는데. 영체가 사랑을 느끼는 거야. 감동해서 받아요. 영이 활동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헤라의 마음쇼.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올 수 있고 영의 시대를 열게 된 거죠. 그리고 티벳 같은 데서는 대속의 의미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모든 깨달은 스승들은 인류의 죄를 고통으로 몸으로 대신 아파서 대속했고 도가 어느 정도 된 도인은 남의 아픔을 짊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딸이 아픈데 엄마가 이걸 내가 대속하겠다 짊어지면 엄마가 대신 아프고 근데 마음 공부가 깊지 않은 분은 어떻게 되죠? 몸이 아프지 대신. 하지만 마음 공부가 깊이 된 분은 마음으로 아파주고 나면 마음으로 아픈 건 어때요? 빨리 치유되고 앓고 일어나요. 몸으로 아픈 건 어때요?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려면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의 아픔을 더 크고 깊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류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삶의 문제는 아픔도 만들고 병도 만들어요. 조금 전에 세션 하셨던 이분 따님의 아픔도 그거예요. 죽음의 아픔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죽음이 끌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으로 간 거죠. 근데 온 가족이 다 그게 공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7남매인데 살아남은 건 자기밖에 없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다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자살하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죽고. 그래서 나 혼자 남았는데 헤라님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봤더니 아까 그분처럼 할아버지도 베트남 전쟁 갔다 왔고 아버지도 무슨 6.25 전쟁 때 뭐 어떻게 했고 뭐 다 그리고 장의사를 했고 죽음을 보면서 그 아픔을 못 느꼈던 분들은 그 죽음의 아픔이 인정이 안 된 그 아픈 마음이 인정을 못하면 날 끌고 고통 속에 헤매게 하지요. 인류가 깨어나야 됩니다. 모든 삶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거. 몸의 고통은 몸의 아픔은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존재는 영체지요. 여러분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짊어집니까? 그 영체한테 그 마음의 모든 짐을 맡기면 돼요. 우리 아기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러죠. 저도 그 마음의 짐을 접어서 알아요. 저를 보면 이래.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면서 어린애가 기둥이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걸 학교를 그만두고 심지어 그런 생각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되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기둥이라는데. 장남은요 하는 일 없이 힘들어. 왜 그럴까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보면은 이래. 장남이라 힘들대. 그래서 그래 엄마 아빠 용돈 드리냐고 힘들어. 아니 그 누나가 준대. 엄마 아빠 뭐 하시냐? 농사 짓는데요. 그럼 농사일 돕느냐고 힘들구나 우리 아기.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건 막내 누나가 가서 돕는데. 너는 뭐 하는데? 저는 장남이거든요. 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넌 장남이야.
그 짐을 엄마 아빠가 진 그 삶의 무게 있잖아. 뭔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있잖아. 삶.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책임져야 되고 내 뜻대로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너무 힘든 그 마음을 애한테 탁 장남이라는 이름을 얹힌 거야. 그러니까 애는 이 무게에 눌려서 실제 뭐 아무 역할도 못해. 그래서 대부분 보세요. 장남 장녀보다 장녀는 그래도 나. 장남은 진짜 아무 역할을 못해. 다 딸들이 하고 저는 그냥 장남이라 힘들어. 근데 그 웃을 일이 아닌 게 마음이 진짜거든. 마음으로 죽을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어. 버림받을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당연히 져야 될 거라고 느껴져. 그래서 이 짐에 허덕거리다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다른 일도 하나도 못해. 오히려 더 못 살게 되는 거지. 짐을 지고 쓰러지지 말고 영체한테 의지하라고. 제가 영체를 주는 거예요. 영체한테 의지하면 됩니다. 나는 삶의 무거운 책임을 진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내 짐을 맡아주소서. 쑥 내려가요. 영체를 인정하고 저한테 한번 받은 분은.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또 살 수 있고 또 힘든 마음 올라와. 그럼 또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에요. 영체를 왜 또 주느냐. 여러분 인생에 의지할 데가 없어. 원래 여러분은요. 제가 얘기했잖아. 성부, 성자, 성령. 화신, 보신, 법신. 불교의 용어와 기독교 용어예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본래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법신.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에고를 얘기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걸 화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영체는 바로 불교에서는 보신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요. 이 삼위일체가 하나임을 딱 알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데 그때 영체가 생기는데 여러분이 그 영체가 여러분도 영체예요. 여러분은 영의 존재야.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이 영의 존재가 되려면 내 마음을 다 인정했어야 돼. 아픈 마음을. 내 마음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막 버렸어요. 그리고 내 육신만 보면서 내가 어디 아파? 엄마가 넌 아들이었어야 돼.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내가 딸인 내가. 근데 그때마다 이 아픈 마음을 다 버리면서 마음이 어디 있어? 나 몸뚱아리 괜찮지? 마음을 인정을 안 했어요.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하니까 영이 죽어가서 이제 현대인은 영이 다 죽었어.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약한 나를 인정하면 영체가 나타나거든요. 약한 나, 아픈 나, 에고는 환자예요. 아파. 그러면 여러분은 환자지만 또 의사가 있어요. 영체가 있는 거야. 본래가 준 영체, 그 힘이. 치유의 힘이 있다고 여러분 속에. 근데 그 힘이 안 나타나. 다 죽였거든 여러분이. 아픈 마음 죽이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다 죽고 상처받을 때마다 힘들기만 하지 치유가 안 되니까 제가 대신 제 영체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영체가 깨어날 때까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아픈 마음 인정해서 깨어날 때까지 지팡이 삼으라고 의지처가 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인정할 때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아픈 마음이 내려가고 치유받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을 깨워요. 제 영체가. 아가 일어나 깨워요. 왜? 여러분의 영체와 제 영체는 하나니까요. 이게 본래의 영체와 하나니까. 우리 모두 하나예요. 영의 존재. 그래서 제 영체가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영체를 다 깨우고 죽은 영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해서 깨닫는 날 여러분은 뚜렷이 알게 될 거예요. 헤라의 영체와 여러분의 나의 영체는 하나 있고 이게 모두 우리 본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그 마음이라는 거. 본성 본래라는 거. 우리 모두는. 그걸 깨닫게 돼. 내가 곧 하나님이고 불성이고 내가 신성이고 내가 우주이고 내가 모든 것이라는 거. 나는 영의 존재임을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영적인 존재지 육의 존재는 내가 아님을 알게 돼요. 그때 해탈이 되는 거야. 육신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부리는 존재가 되죠. 그때는 헤라님하고도 영체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되죠? 다 텔레파시로 교신이 되는 거야. 어디에 몇 시에 모여라 그러면 말고 뭐해. 하나니까. 원래 무의식에선 여러분이 영의 존재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촉이 오는 거 못 느꼈어요? 저는 저희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다 알았어.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마음에서 오죠. 이미 무의식은 뚫려 있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태몽이란 거 꾸잖아. 아기가 들어섰으면 잠재의식 이렇게 보여주잖아. 영의 존재니까 예지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뚱아리의 존재라면 한 치 앞을 못 보고 사는데 여러분의 그 태몽이나 예지력이나 여러분의 불가사의한 촉, 여자들이 얘기하는 촉, 남자들이 얘기하죠. 여자들의 이 육감을 못 당한다. 육감은 보이지 않는 거로 이렇게 촉이잖아요. 마음의 촉. 그래서 우리가 영의 존재인 증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까지 갈 때까지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영체 얘기하면 이게 종교고 뭐 영체를 이렇게 믿고 막 빌고 뭐 이러다가 인간으로 죽고 아니요. 아니에요. 영성을 회복시키는 깨닫는 마음공부 단체죠. 이게 영성 시대를 개막하는 거예요. 영체가 우리 모두 영의 존재이고 완전한 영체이고 신성이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영체가 집단 무의식에 작용해서 집단으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는 새로운 정신 문명 시대를 여는 거예요.